제 소개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97년에 극동방송에 입사를 하고 PD 생활을 한 25년 가까이 했습니다. 주로 대전에서 사역 방송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서울에서 방송 사역을 오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북 극동방송에 내려왔는데요. 전북 극동방송은 이쪽 전라북도 180만을 가천권으로 두고 있는 방송입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등 전라북도를 가천권으로 하고 세워져 있는데 지금 4년 된 그런 방송사입니다. 혹시 이제 극동방송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극동방송은 1956년에 북한과 당시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과 소련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북방 선교 방송이었습니다. AM으로 방송을 하던 곳이었죠. 제주와 서울에서 위쪽에 있는 북한을 향해서 공산권을 향해서 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방송입니다. 미국에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방송사를 세우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맡아서 북한과 중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탈북하시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간증들도 많고 또 방송을 너무너무 잘 듣고 있다,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편지도 저희가 받고 그랬었고요. 중공이 주계장막이라고 그래서 폐쇄가 됐을 때도 저희가 북한을 향해서 또 중공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중국에도 많은 조선족 우리 분들이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라디오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셨었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1989년도에 국내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89년도에 처음으로 대전 극동방송이 FM 방송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북방 선교뿐만이 아니고 물론 지금도 북한과 중국을 향해서 계속 저희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FM 방송을 1989년에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대전 극동방송이 처음 FM 시대를 저희가 열게 되면서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전북 극동방송이 최근에 세워진 방송인데요. 13개 지역에 우리나라에 FM 방송이 설립이 되면서 또 국내 방송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극동방송은 조금 독특한 방송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으로 저희가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방송사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통신탑 같은 거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를 해야 됩니다. 또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강점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게 되면 또 역시 뭐 광고주들, 또 일반 기업들로서는 좋죠.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 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거고 또 아무래도 이제 광고주의 입맛에 좀 방송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광고주들이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제 상업적인 내용, 또 오락적인 내용들도 다뤄야 되고, 시대에 맞는 또 정치적인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계속 축소가 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FM 방송이 시작이 될 때 이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FM 방송 시작할 때부터 광고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24시간 그냥 방송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독특한 구조죠. 그렇게 해서는 방송사를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정을 그렇게 하고 저희가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을 저희가 전파 선교사다라고 부르면서 그분들이 보내주신 만 원, 이것을 정말 아끼고 잘 관리하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잘 관리하면서 저희가 그것으로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누구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하루 24시간 저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물론 이제 어려운 건 좀 있죠. 저희가 막 방송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넉넉하게 제작비를 쓰면 좋은데 이게 다 성도들의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독특하게 라디오 방송이고 공중파 방송이지만 1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D가 진행도 하고 섭외도 하고 엔지니어 역할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4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나듀오라고 아나운서, 프로듀서, 엔지니어, 오디오 엔지니어 이 일을 혼자 다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되니까 많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내고 성도들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생긴 방송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전북 극동방송이 가장 최근 2019년도에 개국을 한 방송사입니다. 그렇게 극동방송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극동방송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는 복음화율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복음화율이 실질적으로 한 3%, 4%라고 봤는데 지금은 극동방송 들어오면서 한 7% 정도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또 아무래도 방송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재미있는 건 때로는 뭐 스님도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단인지 자기가 몰랐다가 이단에 들어가는 건 몰랐다가 방송을 우연히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올바르게 믿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분들도 저희한테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냥 세상 시끄러운 얘기 안 하고 방송을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방송을 듣습니다. 그런 저희가 청취자들의 사연과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들의 사역이 이렇다는 말씀을 홀로 먼저 드리고요. 제가 뭐 선교사님들한테 네, 수고하시고 정말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들어오셔서 저희가 인터뷰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대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또 노고와 또 그 귀한 사역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귀한 사역이 얼마나 값진가를 또 극동방송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한다는 게 참 너무 부끄럽고 참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 제 간증을 이제 이 시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 제가 방송을 한 지 3, 4년 정도를 했거든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곳에서 간증을 좀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은 참 잘 아시겠지만 참 신실하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나 같으면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뭐였었냐면 제가 예전에 방송을 그 인생을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저녁 10시 방송이 생방송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어, 정말 고통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정신과 의사이신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셔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담당 PD였습니다. 여러 가지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좀 이상한 분들도 전화가 많이 오고 좀 방송사를 비난하는 분들도 전화가 좀 오고 그러는데 제가 담당 PD니까 전화를 미리 받아서 세팅을 좀 합니다. 그랬는데 한 9시쯤에 어떤 분에게 여자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말투가 조금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취하셨든지 아니면 조금 좀 이상하신 분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들어드리다 이제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분의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근데 말이 좀 어눌해요.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지. 그래서 좀 들어드리다가 이렇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를 밝히는데 조선족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조선족 중국과의 교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가 중국과 이렇게 교류가 많지 않던 때였습니다. 문을 잘 열지도 않았고 비자도 받기가 어려웠던 때라 불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암암리에 많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과의 환율 차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서 몇 달만 고생을 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중국의 조선족들 사이에서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던 내용이 자기가 그렇게 이제 아,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큰 빚을 내고 제 기억에는 그 당시 한 3천만 원 가까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어눌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저는 조선족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아이를 데리고 아이 나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를 데리고 불법으로 몰래 이제 뭐 이제 중간에 그 브로커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넘겨주고 빚을 내서 돈을 많이 주고 한국에 그렇게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데 식당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를 만약에 치료하겠다고 병원을 데리고 가게 되면 추방당할 것 같고 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 그대 그렇게 하다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이가 그렇게 죽고 나서 너무 무섭고 외롭고 또 서글프고 슬프고 그래서 일이 끝나고 들어오면 한 8, 9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식당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8, 9시쯤에 들어오시면 이 여자분이 무섭고 너무 슬프고 서러워서 어, 자기가 새벽 4시까지 울었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아들이 보고 싶고 돌아가고는 싶은데 중국에서 너무 많은 빚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다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너무 아들이 보고 싶고 너무 괴로우니까 새벽 4시까지 자기가 운답니다. 울었답니다. 그거를 몇 달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울다 지쳐가지고 몇 시간 잠깐 눈 붙이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자리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이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늘 있고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 또 무서워서 또 무섭고 슬프고 그래서 자기가 잠을 잘 수 없어서 새벽까지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들으려고 하셔서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은 좀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우연히 극동방송을 들었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이 우연히 극동방송을 극동방송인지 모르고 들으셨던 거죠. 방송을 들었는데 교회를 당연히 안 나가셨던 분이고 뭐 잘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거의 없으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따뜻하고 좀 마음에 좀 평안이 좀 오는 것 같고 그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방송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괴로워서 울었다면, 어,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어떤 라디오를 들으면서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당신이 새벽까지 울면서 라디오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살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셨답니다. 저희 방송은 광고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도 그 당시에 2시에 방송이 끝나면 4시에 방송이 재개가 되던 시절이었는데도 저희는 그냥 24시간 계속 찬양과 말씀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들어와가지고 라디오를 켜고 라디오를 계속 듣고 있다가 울면서 잠드는 게 일이었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우리 말이 익숙치 않으시니까 조금 말을 어렵게 이렇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잠을 잘 잔다고,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도 했죠. 아, 그러면 어떤 거를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전화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이 이제 기억에 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제 앞으로 편지가 한 통이 왔었어요. 제 앞으로 편지가 한 통이 왔는데, 그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전에는 라디오에 편지나 엽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지가 한 통이 왔는데, 지금은 뭐 이제 문자로 많이 오지만, 저한테 길 위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이경 PD 앞으로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는 길 위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트럭을 운전하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저는 길 위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나와서 트럭을 몰고 내려가서 물건들을 계속 싣고 다니고 옮기고 다니고, 그렇게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밤 8시, 9시가 되면 들어오고 또 그 다음날 그렇게 화물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아이가 5살, 6살이었죠. 여자아이인데 정신지체 장애인 1급 장애 아이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아이를 힘겹게 그렇게 키우며 살아가다가 아내가 너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이는 너무 아픈 아이고. 도망간 아내는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아이를 새벽 4시에 들쳐업고 4층 빌라에 사셨대요. 그래서 빌라에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내려와서 트럭 뒷칸에 뒷 시트에 아이를 눕히고 새벽에 나가서 휴게소에 들려서 아이 빵과 우유를 아침을 아이를 같이 먹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아이를 태우고 저녁에 트럭 운전을 해서 들어오면 한 8, 9시, 그러면 또 아이를 들쳐업고 또 4층 그 빌라 계단을 올라가서 아이를 재우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시 아이를 들쳐업고, 아이를 어디에 맡길 수도 없었답니다. 그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다녀야 됐대요. 그렇게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를 하는데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어서, 이러고는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도망가 버린 아내가 너무 원망이 됐답니다. 그 이분이 결심을 했대요. 도망간 아내를 찾아서 죽이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내를 이제 사업장을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하고 이제 아내를 찾아서 죽이기로 하고 자기도 이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트럭을 타고 내려오다가 중부권 쪽, 제가 대전극동 방송에 있을 때 중부권 쪽쯤에 내려오다가, 이분은 교회라는 곳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극동방송을 알 리가 없죠. 근데 정말
그분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자기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우연히 라디오 버튼을 눌렀는데, 라디오가 나오는데, 93.3이 이분이 맞춰준 주파수도 아니었는데, 이상한 방송이 나오더래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 방송이래요. 저희 방송 중에는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중보 기도하는 청취자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 방송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분이 주감쯤 휴게소 내려오다가 그 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방송을 들으며 내려오다가 그분이 편지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트럭을 휴게소로 들어가고 주간 휴게소였던 것 같습니다. 주간 휴게소였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휴게소로 들어가서 트럭을 한 구석에다 대놓고 그분 표현으로 편지에 쓴 표현으로 제가 짐승같이 제가 1시간 가까이를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도망간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고, 다시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아, 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길 위의 나그네 인생이라고만 알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저한테 방송사에 그렇게 보내오셨었습니다. 한 분을 더 얘기해드리면, 한 분은 저 얘기해드리면,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고 인터뷰했던 분입니다. 뭐 이분은 조금 줄여서 사실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여기 전북에 와서 어떤 자살하려고 하셨던 자폐 아이로 인해서 너무너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셨던 분도 제가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또 만나 뵙던 그분이 인터뷰했던 분이 김상훈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분 좀 내용을 좀 줄이면 사업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기로 이분이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차가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그렇게 직진을 하면 낭떠러지 같은 길이었나 봐요. 거기를 가다가 그냥 쭉 직진해서 떨어져 죽기로 사업을 해서 너무 괴롭고 사업 실패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차를 막 몰고 가고 있는데 그분도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극동방송을 잘 모릅니다. 잘 듣지를 않습니다. 저희 방송이 상업방송이 아니고 오락 프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막 재미있는 뭐 연예인들 나와서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분이 오다가 이분도 우연찮게 차에 있는 라디오를 눌렀답니다. 눌렀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졌대요. 근데 그냥 뭐 틀어놓고 채널을 바꾸지 않고 그냥 들으셨는데 이분이 그걸 들으면서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고 그냥 쭉 계속 라디오 나오든 말든 그냥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쭉 직진해서 그냥 차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생각으로 가고 계셨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피디님 제가 정말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차 안에서 라디오가 나오는데 차 안에서 자기가 들으셨대요. 상훈아, 김상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상훈아 죽지 마. 죽지 마라 상훈아. 죽지 마라 상훈아. 이 얘기를 차 안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를 들으셨답니다. 한 번 들으셨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 몇 번이고 죽지 마 상훈아. 죽지 마 상훈아. 죽지 마라 상훈아. 그 방송을 듣는데 그런 소리가 차 안에서 들리더래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러길래 아유 왜 안 믿기겠습니까? 믿겨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랐답니다. 그 소리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직진을 쭉 하면 낭떠러지인데 거기서 놀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돌렸답니다. 돌리고 정찰을 하고 차 안에서 자기가 펑펑 우셨대요. 그분을 다시 인터뷰했었던 건 그분이 다시 살 소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리고 회복이 됐고 다시 일어났고 그 간증을 하려고 제가 연락을 드려서 만나게 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간증을 제가 뽑았던 이유가 제가 어디서 간증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사역 보고도 해주시고 간증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제 중학교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부흥회를 들어가면 말이 정말 말씀이 뿔송이 같아서 그 어린아이가 집에 걸어가는 한 20분, 30분 걸어가는 집까지 거리를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너무 좋아서 가니까 알잖아요. 말씀과 찬양이.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찬송가를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금식을 한번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잘 먹어야 될 아이가 금식을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금식을 제가 은혜 받으면서 금식을 했던 이유가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사실 한 가지였었어요. 뭐였냐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중학생이. 왜 괴로웠냐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지옥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한테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중학생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차라리 모르면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을 반드시 해주실 것 같다.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교회 다니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세요. 여건이 좀 어려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 첫 번째가 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었고 두 번째 제가 금식 기도를 했었던 거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 제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제가 중학생인데 저는 꿈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 진로 문제를 위해서 그거였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이제 뭐 권사님들이 자꾸 주변에서 한 얘기여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그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중학생이 마음에 많이 와닿지는 않았죠. 두 번째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첫 번째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 있잖아요. 중학생이 배를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 9시, 8시, 1시, 6시 하루에 3, 4번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는 거죠. 근데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3일 금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앉아서 기도하다가 점심 때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거기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찬양 한 곡 부르고는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냥 그러면서 비실비실 대면서도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렇게 막 몸부림이 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하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냥 그렇게 다 너무 힘드니까는 그냥 별거리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픽 쓰러지고 그냥 픽 쓰러져 누워 있고 그랬었죠. 제가 먹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데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아, 대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란했죠. 첫날은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 그날이 생신이셨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할아버지 생신이니까 고모들도 와 있고 삼촌들도 와 있고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장손이
교회 나가서는 안 되는 교회 나가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핍박도 엄청 받고 구박도 엄청 받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하다가 나오고 그래도 다시 교회로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잘 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보기 짠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이렇게 금식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중학생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동네방네 교회에다 소문이 날 정도로 대체 무슨 심각한 일이 있길래 저러냐 할 정도로 제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나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던 건가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뭘 가지고 기도하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고 네 진로 문제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잘 이제 몸 추스리고 뭐 그렇게 마무리를 이제 잘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중학생이 부흥회 때 역시 이제 은혜를 뜨겁게 받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그랬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강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앞으로 전도를 500명을 전도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 작정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주로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좀 뜨겁게 막 으쌰으쌰 막 해야 되잖아요. 부흥해야 되고 500명을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앞자리에 있었는데 500명은 조금 좀 부담스럽다. 우리 저기 믿음 좋은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손 드시겠거니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는 중학생이 이렇게 볼 때도 살짝 뒤를 봤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앞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조금 이제 중학생 마음에 아유 목사님 되게 민망하시겠다. 막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아유 누가 좀 손 좀 들지 왜 손도 안 드나. 선교사님이 500명은 너무 많은가요? 목사님이 자 그럼 300명을 전도하겠다. 내가 300명을 전도하겠다 작정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라고 그랬는데 역시 손을 아무도 들지 않고 고요하더라고요. 중학생 마음에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300명도 없나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자 그러면 100명 내가 100명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도 반응이 역시 좀 그렇게 쏙 손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중학생이 이 뻘쭘한 분위기를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 오로지 나는 이 뻘쭘한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손을 들었죠. 제가 손을 들면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그래 아멘 그러면서 손 들 줄 알았죠. 제 생각에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이 조금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딱 한 분 우리 학생 한 분 100명 전도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배신감을 내가 100명 손 들었으면 다 같이 따라 들 줄 알았는데 저 혼자 들고 다 저만 쳐다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50명 그러니까 한두 명, 10명 그러니까 한두 명. 그래서 제가 그 중학생이 속으로 나도 좀 한참 있다 들 거야. 나 큰일 났다. 나 이거 100명 어떻게 전도를 하냐. 큰일 났다 이제. 그 순진한 중학생 마음에 그 100명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 짐으로 와닿았습니다. 100명을 어떻게 전도하나? 100명을 어떻게 전도하나? 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이제 중학생 마음에 100명을 내가 전도를 이제 못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치신 것처럼 나를 어디에 가서 뭐가 되든 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중학생이 참 괴로워했었습니다. 은혜를 갖고 감사함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좀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만, 제가 극동방송에 입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됐죠.
저는 원래 이제 기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선교 방송을,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송은 원래 들어올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시간이 좀 시간 관계상 제가 극동방송을 우연히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다른 데 가려고 했던 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극동방송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가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그 중학생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극동방송에 입사를 하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세요. 장손이시고, 저희 고모와 삼촌을 합하면은 8분이세요. 8분인데 저희 고모는 여기 둘째 고모는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가 없습니다. 마디가. 어, 할아버지 어렸을 때 소녀였을 때 할아버지가 그 소 여물 주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르는 거. 그거로 이렇게 하시다가 그 둘째 고모가 이렇게 그걸 도와주는데 손가락이 껴가지고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 잘렸죠, 여기가. 그럼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막 너무 아프니까 그 꼬마애가 울고불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거 그냥 갖고 있다가 내일 병원에 가면 되지 이거 하던 일 마저 해야지 이거 어디 가냐고 뒤지게 혼난 거죠. 막 혼내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지만 뭐 늦었죠 이게. 붙을 리가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에, 그 길평댁이라고 그러면 유명했습니다. 동네에서. 되게 엄한 분이고 또 예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만 아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면 동네의 모든 싸움 나는 곳에는 할아버지가 계셨었고 저희 아버지도 두들겨 맞다가 군대 제대하고 두들겨 맞다가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가지고 서울로 도망가셨었고 동네에서 아무튼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옆에 누가 지나가면 할아버지가 싸움을 걸고 두들겨 패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저도 손주니까 아니 저도 손주였지만 저한테도 근데 또 멀쩡하실 때는 말도 없으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 무서운 분의 피를 저희 고모들이 그대로 또 할아버지보다 더하신 무서운 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할아버지 전도를 제가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 얘기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대소변을 다 치워야 되는 걸 제가 치웠었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할아버지 복음 전하고 할아버지 예수님 시라고 전도를 하고 끄덕거리시고 한 3일 있다가 돌아가셨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도 이제 그 길지만 그건 빼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세요. 난 교회 못 간다. 이유는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문제는 뭐냐면 제사 문제를 위해서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고모와 삼촌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네 분의 고모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한 분은 건달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 노점상을 하시면서 건달들과 싸우면서 사셨던 분이고, 한 분은 노골적으로 승려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시고,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세요. 제가 교회를 극동방송을 가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그랬죠. 어머니, 아버지 극동방송 다니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되면 제가 방송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서우시면서도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안 닮아서 되게 온순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 아들이 직장에서 잘린다고 그러니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갑시다. 그리고 교회를 가신 겁니다. 가셨죠. 갔는데 이제 제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 문제가 생겨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제사밥은 다 차려놓고 상은 다 차려놓되 절은 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교회를 가시면서도 한 1, 2년은 절은 하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고모와 삼촌들은 정말 무서운 분들이세요. 그랬는데 이제 둘째 날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은혜도 받고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제사를 준비를 하더라도 절은 하지 말자.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절을 하지 않기로. 절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고모들이 왜 절을 안 하느냐? 교회 다닌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뭐 안 합니다. 알았다고 그러냐고. 그렇고 이제 다 생략하고
저희가 7년, 8년을 끌었습니다. 이 문제를. 작은 아버지가 제사날 오셔서 칼을 제사상에다 딱 꽂아놓고, 어, 당신이 절을 안 하고 제사를 온전히 안 들어서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일이 안 풀리는 거다. 죽여버리겠다. 칼을 꽂아놓고 무서우세요. 고모들이 정말 난리가 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6년간은 저희 아버지는 그 조금 이제 좀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아버지가 헛것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꿈에 어떤 여자들이 들어와서 질질 막 끌고 가려고 죽이겠다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보시니까 아버지가 마치 헛것을 보는 것처럼 멍하니 공중을 보면서 나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막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래서 막 어머니가 기도하고 막 그러면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또 쓰러지시고 그런 일들이 1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4번이잖아요. 최소한 4번 이상은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한 7년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삿날이 다가오면 한 달은 악몽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계속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어, 이겨내셨고 지금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시는 얘기가 너가 나한테 했던 가장 큰 그 효도는 예수님 믿게 한 거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새벽 예배 가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저희 어머니가 친척들을 다 전도하고 계세요. 외가족들을 전도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전도를 제일 열심히 지금 어머니가 하고 계세요. 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이렇게 해달라고 어디 부탁을 받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제 안에 그런 늘 학생 때 좀 마음에 짐이 좀 있었어요. 아, 중학생이었지만 내가 100명 전도하겠다고 100명 전도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거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방송 그 선교 사역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제가 한 건 아니죠. 제가 한 게 아닌데, 제가 중간에 역할을, 매개차를 하는 거죠. PD 역할을 계속 하는 거니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신앙을 버렸고, 결혼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PD님 방송 들으면서 많은 위로받고 다시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를 이렇게 짤막하게 보내시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는데 그때 간증 얘기를 제가 들을 때였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됐든 간에 그 중학생의 그 간절했던 그 기도에 가장 좋은 때 적절한 때 어머니 아버지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조금 이것도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그 중학생 까까머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100명 손을 들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송으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부르셨고, 또 그것을 그 사람에 맞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뭐 저희 극동방송도 사실 뭐 다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려운 게 되게 많습니다. 어려움이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방송들을 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끔 하나님은 그 까까머리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의 그 기도에도 또 그 마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걸 방송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지만 그 감동이 저한테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있는 아내도 극동방송에 저와 같이 입사를 같이 했던 입사 동기입니다. 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쫙 오는 게 그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저는 늘 마음에 그 짐이 좀 있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한 생각을 못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거 공수표가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에, 어린 마음부터 이렇게 짐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또 간증들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가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에, 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참 좋은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예. 예, 부족한 사람의 간증이었는데요. 혹시 좀 이렇게 내용 중에 좀 불편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라고 그러면 어, 양해해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제가 좀 압니다. 선교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제가 조금 압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힘내시라고 그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김인효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합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